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사로잡혀 가되 온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은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느냐?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해하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늘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같이요.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행음과 가증한 것을 보아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5절은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만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다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교만을 성경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교만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만의 핵심은 이것이죠. 뭔가 이렇게 뭐 목에 힘을 주고 뭐 거들먹거리는 어떤 모습이 교만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것.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의 정의입니다. 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까? 내 생각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판단이 더 옳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강한 것이고, 좋게 말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서 그럼 겸손은 뭘까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겸손에 대해서 겸손으로 동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다른 어떤 모습, 뭐 이렇게 뭐 인사를 잘하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이런 모습이 겸손의 핵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고 지금도 또 한 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죠.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 낮추라 이렇게 18절에 보시면 말씀하시는데, 18절에 보시면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여기 보면 여러분 스스로라는 말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스스로 낮추라, 스스로 낮추어서 내려와 앉으라. 그러니까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국 낮추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고 나의 수준, 나의 정말로 낮은 수준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 낮추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 그 뭐죠? 스스로 낮춰라. 너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인정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토설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내가 비참해지거나 내가 완전히 초라해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기회라고 여겨야 돼요. 내가 먼저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의 교만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강제로 낮추십니다. 결국 낮아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낮아진 자, 스스로 내려온 자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시지만, 그런데 끝까지 교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귀를 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제로 낮추십니다. 이게 19절이죠.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사로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제 결국 하나님이 강제 집행하시는 거죠. 낮아질 기회를 줬는데 스스로 회개함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낮아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이 회개의 통곡도 마찬가지인데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의 죄가를 멀리 옮겨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가 인정한 것 내가 받았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봤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교만한 태도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곡하게 하십니다. 17절에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러분, 이 선지자의 통곡, 결국 이 백성이 통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곡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의 통곡의 눈물을 흘릴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먼저, 오늘 제가 이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스스로 통곡하지 않으면 결국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이것입니다. 스스로 할 것인가, 억지로 당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 통곡할 기회, 그리고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기회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주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태도를 견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을 내려오게 하시고 그들 결국 통곡하게 하시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알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먼저 겸비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스스로 나의 수준과 나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것이 이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도 혹시 내가 스스로 높인 나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영광을 돌리는 나는 참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내려와야죠. 스스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 스스로 낮추는 것.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전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기도야말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결국 대단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자비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두게 하시느냐? 아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집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강제로 통곡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통곡하고 먼저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싸우니 주님,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존귀하게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여 스스로 낮추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토설하고 통곡하여 하나님의 그 집행으로 인하여 강제로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직면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여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마음에 함께 작정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완고함과 저들의 마음의 딱딱한 것을 주님 두드려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 먼저 주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며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 3일차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일정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며 만나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땅에 모든 우리 청소년 시절에 보내는 우리 아이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2일 수요일 중고등부 수련회 3일차인데요. 제가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셋째 날 일정의 날씨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사와 아이들 모두 강건하게 하시며 즐거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가 친해지고 중고등부가 하나 되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청소년들이 사춘기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빠져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우고 누려야 할 것들을 잘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 셋째 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어제도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는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하나의 연합 수련회를 하나님 마무리하고 자체 수련회를 진행할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속에 함께 하시고 무더운 날씨에 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가까워지고 연합하고 함께함의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땅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세대가 너무 악하여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주님, 악하고 음란한 문화 속에 하나님 있는 이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순결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주님이 정결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며 주님, 이 혼란한 시기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며 무엇을 봐야 하며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살펴주옵소서.